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금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다시 금요 기도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전하는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붙잡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붙잡는 성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붙잡는 성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기도에 관하여서 기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 기도를 붙잡는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 부류는 기도를 점점 놓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둘밖에 없어요. 기도를 계속 붙잡는 성도, 그리고 기도를 느슨하게 놓는 성도, 이런 성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붙잡는 성도는 기뻐요. 근데 기도를 점점 놓는 성도는 늘 근심을 줘요. 여러분은 기도를 붙잡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기도를 놓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놓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붙잡은 성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붙잡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말기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고요, 또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시대에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관리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내렸는데요, 그 금령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죽음이라는 큰 위협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빌미로, 그 총리의 자리를 빌미로, 또 죽음을 빌미로 방해를 받았지만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피곤과 잠입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하니까 하면서 기도를 멀리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마음이 아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시대도 나 피곤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래도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러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열정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시험에 들고 열정이 식어질 때는 기도까지 놓아버립니다. 이것도 마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직결됩니다.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과 책임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다가 사명을 좀 놓아버리면 기도를 안 해요. 책임감이 좀 있으면 기도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은퇴를 하면 기도를 놓기가 쉽습니다. 사명감이 식어지고 책임감이 없을 때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맡으면 기도하고 그 맡은 사명과 직분을 소중히 여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책임감이 없고 사명감이 좀 없고 내가 회장이 아니니까, 내가 구역장이 아니니까, 내가 기관장이 아니니까, 내가 선임이 아니니까, 내가 뭘 안 맡았으니까 이런 책임감이 사라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여태까지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기도할 사람이 있어. 정말 이런 사람은 애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감이 없다는 것은 애착이 없는 거예요. 애착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서를 사랑하게 되면 중고등부 기도회 때 참여하게 돼요. 어린 애들도요, 공부할 시간이 귀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를 사랑하면 중고등부 기도 시간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청년부의 애착,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밤에 매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애착하는 마음이 적으면 기도 시간에 잘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이건 참 무척 큰 것입니다. 이 낙심은 제가 볼 때 정말 기도에 미친 사람도 기도를 놓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이 낙심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암이 들었는데, 암이 발생했는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낫지를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를 쉽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맙니다.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한평생 기도한 것은요, 다니엘이 한평생 기도한 것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와 명성이 아니었어요. 자녀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평생 기도한 것은 무너진 자신의 고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출세요, 자신의 성공이요, 자신의 건강이요, 자녀의 행복이었다면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했을 거예요. 목숨이 이태로운데 왜 기도를 해요? 그게 자신의 목적인데.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 삶의 목적은 자신의 출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알고 방해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방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의 행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기도를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방해는 더 큰 복을 주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너는 기도의 자격이 없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 너의 말을 돌아봐. 너의 행동을 돌아봐.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뭐라고 하시겠니? 이렇게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는 자격이 없어. 야, 너를 봐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네 자신을 돌아봐. 넌 양심도 없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왜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 시간에 안 나오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쓰기에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에게는 20시간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24시간인가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냅니다. 사업을 위해 모든 시간을 끌어냅니다. 여행을 위해 멋진 맛집과 멋진 카페를 가기 위해서는 한나절의 시간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방해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현직에서 은퇴할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큰 삶의 변화가 없을수록, 하지만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일상의 삶이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삶의 변화를 꿈꾸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기도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방해가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그래도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정말 습관을 쫓아 새벽 민명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윗방이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와 열린 창문이라는 동일한 환경과 꿇는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할 때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태도도 있었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도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소중한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요, 모든 것의 중심도 기도요, 모든 것의 마침도 기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똑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도, 시험이 다 끝난 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전에도 기도하고 결혼 후에도 기도하고 아기가 태어나도 기도하고 아기가 자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달라집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 때도 기도하고 한가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젊을 때에도 기도하고 나이가 들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부족합니다. 습관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습관도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도요, 기도의 습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도 언젠가는 그 무엇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기도를 놓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습관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삶의 습관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가 목적이 될 때 기도를 놓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 기도를 붙잡고 있다가 기도를 놓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의무와 형식으로 책임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 책임감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감만 가지고 기도하고, 책임감만 가지고 봉사하고, 책임감만 가지고 예배하고, 책임감만 가지고 헌신하고, 책임감만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감사의 상황이에요. 곧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기도할 것을 지금 요즘 얘기하면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을 텐데 무슨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뭘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할 상황이에요? 대들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걸 알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혼자만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 같으면 기도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불평하고요.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미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현재의 상황보다 지금까지 90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를 놓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어둡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놓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수단에서, 소말리아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마음껏 찬송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드럼 치고 그리고 전자악기로 노래하고 이 마이크 대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많은 것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니엘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시간이 내가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애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억지로 기도한다면 언젠가 기도를 놓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지 말고
점점 기도를 기뻐했다가 기도를 붙잡았다가 여러 가지 세월을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이 희미해지고 기도를 적당히 잡다가 그리고 기도를 놓는 사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길 때 우리는 기도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틈이 나면 이제 기도를 끊어야 되겠다, 틈이 나면 새벽 기도를 끊고 틈이 나면 그때부터 나는 금요 기도회를 끊고 수요 기도회를 끊고 언젠가는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주일맨이 돼가지고 그리고 주일날만 나오는 저는 적당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금요기도에 나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거 하나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 어려워서 그렇게 대답이 작아집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금요 기도에 한 번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겠다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목적으로 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성공의 발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축복의 수단으로 기도를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는, 설교 전에는 절대 목소리 내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했는데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명력은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도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 흘려 기도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쉼 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의 눈물로 교회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눈물만이 아니라 목회자 앞에서 이끄는 눈물과 성도들이 함께 옆에서 함께 뒤에서 함께 따라오는 그 기도의 눈물로 교회는 지탱되어지고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교회는 경영되어지고 교회는 진행되어지고 교회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알고 기도를 살짝 놓고 있는 것도 알고 그 교회를 어떻게 틈타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요 기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소망이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점점 가면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오늘 주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와 어떤 내 게으름과 어떤 내 삶의 낙심 중에서도 내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를 붙잡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하나님 믿고 적당하게 기도도 하고 적당하게 기도도 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도망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더 붙잡고 어떤 방에서도 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시간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내 필요를 넘어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하나님 감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